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낙심과 전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실패로 인하여서 국민들은 주택의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또 정치가들에 대한 실망도 국민들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또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에 성탄절이 되어지면 학생 때에 늘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온라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였고 또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부릅니다. 그때 어른들은 이 새벽송을 돌고 있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위하여서 선물들을 준비하고 때로는 용돈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청년들 때나 청소년 때에 가장 기뻤던 절기가 성탄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놀 수 있었고 또 새벽에 또 새벽송도 돌면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새벽송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또 교회에서 밤새도록 노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놀지 못하여도 또한 새벽송을 하지 못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놀지 못하여도 새벽송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탄절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가정들마다 또 개인들마다 참 어려움과 아픔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분을 이탈리아어로는 마그니 피카트라고도 부릅니다. 찬송시죠.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송시는 이 마리아는 여성인데 이 여성의 찬양이 신약성경에서는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오고 또 사사기 5장 말씀 가보시면 드보라의 찬양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한나의 찬양은 이 마리아의 찬양과 평행을 이루고 있고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왜 자신이 찬양을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 성탄절에 기뻐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며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6절, 47절 말씀 보시면 46절에서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함은 47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 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나 내 마음이란 건 같은 의미예요. 마리아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의 깊은 데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하지만 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에 많은 선물을 줘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여자에게 있다면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짜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할 때에 진짜 마음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며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며 찬양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말씀 가보시면 말라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며 그것이 얼마나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총독에게 주어봐라. 총독이 어떻게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없는 희생 제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단지 우리의 몸이 예배 시간에 왔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혼을 다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퀴리오스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이 시대에 퀴리오스는 누구를 향하여 부르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향하여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배자며 통치자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퀴리오스 주라고 부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며 온 피조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리아가 이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혼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고 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 가보시면 자신을 향하여 무엇을 말합니까? 여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인 자신을, 비천한 여종인 자신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노예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 되지 받지 못한 사람들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대상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친 사람은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이분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25살이라는 이 젊은 나이에 그는 노예 무역선 선장입니다.
아프리카에 찾아갑니다. 아프리카의 라이벌 부족이 잡았던 다른 부족의 원주민들을 술이나 옷이나 무기를 주고 그것을 노예로 삽니다. 그 두려워하는 노예들을 배에 태웁니다. 배에 태우는데 사람처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높이 2m, 6m 정도 되는 상자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몸을 사슬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 노예들을 배에 태우고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노예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4분의 1 이상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그때에 그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존 뉴턴을 폭풍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때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죄인이었는지를 그는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존 뉴턴은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제서야 알고 자신이 그 은혜를 누리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고 고맙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는지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빛이 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집안은 뼈대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케 하였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였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식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은 구주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여인인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능하신 이가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멸망받아야 마땅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에부터 구별된다. 그것이 이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떤 것과 구별되어집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 구별되어집니다.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돌이나 바위나 또 사람들이 조각한 것을 향하여서 신이라 부르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헛된 우상들과 하나님은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악과 구별되죠. 시편 5편 4절 말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나누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며 또 악이 주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악과 함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50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에 이르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이 긍휼하심을 누구에게 베푸시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며 긍휼이 무궁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51절 이하부터는 그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과 또 권세 있는 자들과 부자들에게 행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1절 말씀 가보시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51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뭡니까?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로 능력을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는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그 세계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강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넓은 땅을 통치하였고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느냐 하면서 코웃음치며 웃은 자가 바로 이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의 생각을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9번째 재앙을 9번째 재앙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캄캄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바로는 자신이 태양의 아들, 태양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은 신의 아들로 숭배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흑암 가운데 하심을 통하여서 태양을 꼼짝 못하게 하였어요.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림자를 통하여서 바로의 장자로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첫째 난 것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회하고 또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는데 따라오는 세계 최강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말씀 가보시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강의 왕이었습니다. 대제국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교만하였어요.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느부갓네살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들판에 거합니다. 머리가 길어지고 손톱이 길어지고 짐승처럼 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회복시키니까 다시금 왕으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을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의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벽에 글씨를 쓰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으니까 너는 너무 가볍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치심을 통하여 그 밤 저녁에 바빌론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보십시오.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아수르 왕들이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악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심을 통하여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치심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누구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30대, 40대의 젊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위대한 목동으로서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초라한 목동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감옥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요셉을 높이셔서 바로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치셨으며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 역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53절 말씀 보시면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인 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 말씀 가보시면 과부와 고아들을 위하여서 밭을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한쪽을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들을 빈손으로 내보내세요. 여기에 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사용하지만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말씀 나오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일매일 그는 비단옷을 입으며 또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거지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나사로의 흔대를 핥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로운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서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인데, 이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무리 땅에서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돈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역전을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 역전을 행하십니다. 또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역전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가난했던 그 사람들, 뭐 그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또 정말 가문이 잘 나가고 돈이 만마지가 있던 그런 부자들도 20년, 30년 지나니까 알거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신세 바뀌고,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또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하였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경쟁자 버닌나,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이 버닌나는 수많은 아이들을 잘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버닌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불쌍히 여기고 잘 돌봐줘야 되는데,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말하는 그때마다 한나의 마음에 칼을 뱉습니다. 한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대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한나는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케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자도 되게 하시며, 한나는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는 찬양을 합니다. 한나는 역전을 경험합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역전을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통하여서도 충분히 역전케 하시는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역전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고, 때로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역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곡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픈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 흘리던 눈물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것, 애통한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마치 고장난 컴퓨터를 리셋 버튼 누르면 완전히 초기화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이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죽음이 찾아왔고, 이 땅에는 눈물이 생겼고, 이 땅에는 질병이 생겼고, 아픈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들이 다 지나갔다,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백성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죽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불로 화형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으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 초대 교회 때는 전염병이 많았습니다. 그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가족들마저도 자신의 병든 가족들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도 전염돼서 죽기 때문에 그 모든 전염병 환자들이 길가에 버려져서 죽어갔어요. 그때 그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돌보다가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호하면서, 비록 자신이 그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병든다 할지라도 그 병자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간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는 눈물도 있고, 비록 이 땅에는 사망도 있고, 비록 이 땅에는 곡하는 것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나아갔고, 기꺼이 병자들과 함께 죽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겁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